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죽음에 관하여 먼저 말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세상이 풀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방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없는 척, 그러나 나중에 현실로 다가올 때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한번 가보세요. 죽음학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죽음의 문제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는 결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지요. 죽음이란 말 대신에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것 우리 한국 문화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아주 돌려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죽음은 삶의 최후에 직면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라는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죽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도 없고, 아니면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도 주셨고 구원에 관하여 충분한 기회도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만연하게 세계 전역에 그 복음을 또 계속 전달을 해 주신 겁니다. 복음과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행복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영생장로교회입니다. 왜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누리고 영생으로 살아가며 영생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죽음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기독교적인 종말론,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들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거, 특히 바울이 아주 좋아했던 그 수거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에서 주어진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은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죽음에 대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이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말하면 죄가 우리를 쏜다라고 하고 죄가 우리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죄가 우리에게 해결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되묻고 또 확인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되묻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 영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확증합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리고 이 확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은 여러분 인생 헛사신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를 헛다닌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냥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아는 지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합니다. 아, 그거 많이 들었어. 이미 성경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신앙의 연륜, 경륜,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보혈의 피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흐르게 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해보고 매일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바로 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잡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의 견인이다. 한번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때로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요, 실수하여 후퇴하는 그러한 그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위기와 시험과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면서 눈물로 지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지난 2년 넘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다 높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그 순간도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약속이 뭡니까? 아주 엎어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아주와 그 다음에 영원과는 대조가 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회개가 우선이지만 우리를 재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낭떠러지 아래로 우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을 뻗어갖고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간은 붙잡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내 힘이 빠져 결국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위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손으로 잡고 있다면요,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손, 바로 그 약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영생, 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가졌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면서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장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을 약속을 하셨지요. 이제 너희에게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각각 너희도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약속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당할 환난을 너희가 예비하라. 그리고 주눅들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이미 승리한 그 귀한 승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로 인하여 세상에서 환난 중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어려움 중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주신 이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확신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예, 만문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것은 통치권에 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주권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볼 수 없도록 사탄은 다른 그림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뭘 통해서요? 세상을 보게 하면서요,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고 세상의 목적을 두게 하고 세상에 우리의 뜻을 두게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그림이 흐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아담 때부터 사탄이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을 지우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그 다음에 뒤틀어버립니다. 그러한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의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한국 사회의 발전상이었습니다. 과히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기계 문명의 발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카메라로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제가 이 몸담고 있었던 선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 차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쓰겠다고 했더니요, 그 다음에 대표가 제 옆에 앉아갖고 일종의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이 운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속도 제한을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 변경할 때 이 선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신 카메라, 꺾을 때 카메라, 그리고 누가 안 볼 때 분명히 거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운전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 공화국이에요. 심지어 어느 곳에는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20km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나갈 때 그 거리를 계산해 갖고 너무 빨리 달리면은 티켓이 집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참 IT 공화국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저 강원도 산속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7월에 열리는 KWMC 선교대회 준비 모임을 줌으로 미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 DC에 접속한 분들, 근데 저는 저 강원도 산구석에서 접속이 됐는데요, 근데 다른 어느 것보다 전파력이 가장 강합니다. 화상이 너무나 뚜렷하대요. 그리고 말도 분명히 들립니다. 도중에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이 시골 구석의 이 인터넷 연결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계로 사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찰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사회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집이 곳곳에 있습니다. 무인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무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통 들어갈 적에 사람들의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러한 그 가게들이 곳곳에 생겨나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인구는 감소하지요. 일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대체하고 이제는 서서히 컴퓨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이러한 그 기계화된 사회가 훨씬 더 좋대요. 식당에 가도 혼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그냥 앉아갖고요, 자판기 누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오더를 하면요, 그 다음에 기계가 그 음식을 담아갖고 테이블 앞까지 갖다 줍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테이블로 옮겨 놓는 것은 자기의 몫이지만요, 이러한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자기들 그 주위에 몇 사람 빼놓고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흠뻑
빠져들어갑니다. 기계 문명은 여러분 사실 편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하나님 지우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 기계도 잘 쓰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요, 그러나 세상의 이 편리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꿔치게 합니다. 그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살라 하고 사람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죄는 이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기계 문명으로 이 대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하는 그러한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르네상스라고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죠. 르네상스가 뭡니까? 인간의 회복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입니다. 르네상스의 뜻은요, 부흥 아니면 재생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여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이 그 이후로는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과 그 다음에 음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그 사상을 선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꽃 피우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극대화하는 일에 가장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종교조차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었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 그러한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조차도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기웃기웃합니다. 바로 성공신학이지요. 그리고 기복신앙입니다. 서구 교회가 죽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에 서서히 예배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은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몰입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예배를 통하여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그 제맛이 납니다. 활활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 제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권세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되는 예배, 그리하여 내 자신은 거기에서 점점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더 밝혀집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같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더 이상 내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에는 평온으로 가득 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타협이 없는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야 그걸 통하여 우리 영생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에 푹 잠기는 영생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유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자유는 때로 그들은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술 마시는 자유, 방탕할 수 있는 자유,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죄성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죄 속에 가득 가두어뒀던 그러한 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을 아는 자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풍족함을 느끼는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맛보면, 그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자유가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이만갑이라는 TV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특별하게 우리 2부에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준말이지요. 북한을 떠나 남쪽에 내려온 그러한 그 탈북자들, 세터민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만갑에 한 번은요 북한의 아주 고위층이란 그 고급 간부로 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의 전력이 화려합니다. 평양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던 아주 특권층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자기의 가족과 친척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북께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남한 땅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왜 탈북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고기에 대한 비유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고기는 물의 귀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물속에 있을 때는 그 물의 귀중함을 물고기는 모릅니다. 한번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 물의 귀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물고기는 알고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서 태어나서 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자유의 귀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한번 맛본 그 자유를 갈망하며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이제 남으로 내려오니까요, 북에서 살던 그 삶의 질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못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위층이었는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간절히 갈망했던 그 자유를 얻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특별하게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꿈을 가지는 것, 여러분이 행복감에 젖어 있는 모습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영생이란 선물을 황홀하게 기쁨으로 오늘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맙니다. 영생이 불확실하면 우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종교적인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훈련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두 분이 또 간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훈련을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너무나 분명함을 알게 됩니다. 내 영을 살린 말씀, 그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다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그 무기들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좋아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좋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전도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이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한 1년 반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1년 반 전에 아직 백신 주사가 시중에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통제하기 때문에요, 병문안도 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화상 통화를 하면서요, 아직 가능할 때 제 모든 저희 자녀들과 저희 형님과 누님 자녀들, 즉 아버님의 손자 손녀들과 같이 저는 줌으로 연결하고 아버님과는 화상으로 바로 그 줌으로 또 연결시켜 갖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안 좋아지시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요, 신앙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줬습니다. 또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그 말씀,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시는지 아셨고요, 또다시 언젠가는 만날 것을 확신하신 그러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그러한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생이 주는 참된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전한 복음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세상이 내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선교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위 정부에서요, 자신들의 국가의 국기에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넣는다 하고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왜? 한국에 너무나 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누구 때문입니까?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말라위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병원을 세우고 의료 봉사하며, 그리고 때론 그들과 함께 그 나라의 거대한 그러한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강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농업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말라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식량이 부족했던 나라에서 농업 개발과 이러한 그 귀한 일들을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는 식량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남은 곡식을 주변의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여러 기업의 사장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우리가 뒤에 찾아보니까는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기초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말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들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었던 겁니다. 오래전 145년 전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같은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에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또 꿈을 주었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그러한 그 귀한 포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이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이어받아 선한 영향력을 저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처음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생의 복음만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하니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삶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국기에 태극 문양을 넣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생의 뿌리를 내신 선한 능력의 결과물이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요, 이 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요, 차를 타고 내릴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을 앞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요 새로운 그러한 그 결단을 앞두고 뭘 합니까? 기도하죠.
예,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특권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가 구체적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안에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도요, 바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여러분이 떨어보신 적이 있죠. 특별하게 지난 2년 반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하고 엎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이 찬양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찬양곡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